우리 한번 추석을 앞두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름달 같은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보름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얼굴 생긴 게 보름달 같다고 하면 또 언짢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민족 대이동이 4천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오늘 마상우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모셔서 반가운데요. 벌써 오셨잖아요. 이렇게 민족이 4천만 명이 움직이는데 운전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이 2시간마다 꼭 휴게실에 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가끔 운전하다가 부부가 서로 비난할 때가 있죠. 여보 좀 운전 좀 똑바로 해. 멀미 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비방하는 것보다는요 얼마나 피곤하냐고 옆에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면요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방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고 관용을 베풀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던가요? 제가 부천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 어떤 체육관의 관장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오줌 똥을 못 싸기 때문에 기저귀를 다 채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일회용이지만 옛날에는 명기저귀 얼마나 많이 빨았습니까? 그런데 아예 기저귀를 안 채우는 거예요. 그냥 싸라는 거예요. 싸. 근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아이가 이 어렸을 때는 배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오줌 싸는 것을 쾌감으로 느낍니다. 그게 어렸을 때 1살, 2살 때 그 구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우리는 너 오줌 똥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돼 하면서 또 오줌을 흘리면 얼마나 애들을 나무랍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손주를 하면은 어렸을 때 기저귀를 안 채우고 그냥 싸라고 돌아다니라고 할까 생각해요. 물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싸면은 닦아야 되고. 그런데 그 태권도 관장님은 아이를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애를 자유롭게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한 것을 우물정자로 표시를 해보면은 도대체 몇 번이나 될까요? 우물정자 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수천, 수만 번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조금만 실수하면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우리는 어른의 잣대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2가지 관점이 바로 비판적인 부모와 그리고 관용의 부모로 나눠집니다. 제가 지금 이 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정말 저도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똑바로 하라고 뭐 물건 하나 흘리면 야단치고 이런 아이는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애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주는 부모 있죠.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래 어렸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우리 자녀가 실수할 때는 우리는 관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상기해 볼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따라 세웁시다. 첫 번째 사진 A. A가 있는데 A를 안 해놨구나. 자, 나중에 올려서 지금 없어요. 같이 봅시다.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 자, 그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 갖지 말라. 이게 네 가지는 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용감미인 대칭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얼굴에는 미소가, 그리고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대화 속에 칭찬을 있게 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관용을 베푸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오늘 또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따라서 합시다.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자, 요 세 단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자, 이번 추석 기간에 가족끼리 모이면은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관용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관중과 그 다음에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둘이는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참 동업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 관중이 더 많이 물질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친구인 포숙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중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이 더 필요할 거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관중이 같이 사업하다가 실패도 하고 과거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난하기보다는 관중은 때를 잘못 만난 탓이다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전쟁이 났는데 친구가 3번씩 군대를 이탈해서 도망나고, 요즘 말하면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주위에서 비난하겠죠. 너 어떻게 그렇게 군인이 탈출해서 집으로 왔느냐. 그런데 이 친구 포숙은 아니야, 너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어서 그래. 항상 친구를 관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포지계라는 말 알죠? 그 관중과 포숙의 첫 글자를 따서 관포지겨, 서로의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친구 요나단이에요. 자기를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도록 다 대피로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삶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이벌이 될 수 있죠. 자기가 왕위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 아름다운 우정 때문에 결국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성도님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를 비방하기보다는 친구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친구, 관용을 베푸는 친구, 그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쓰고 영화도 나왔어요. 자, 혹시 책이나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유명한 영화인데 몇 분 있죠? 레미제라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장발장 나오잖아요. 그거는 들어보셨죠? 장발장. 이 장발장이 그 조금 잘못한 것을 항상 뒤에서 매 눈으로 쫓아다니는 형사 한 명이 나옵니다. 그 형사가 바로 자베르라는 형사예요. 아주 지독하게 이 장발장을 아주 그냥 못 잡아 먹어서 요즘 말로 하면 환장을 한 거예요. 그냥 지옥 끝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장발장은 얼마나 마음속에 칼을 갈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살다 보면요, 이게 역전이 될 때가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발장을 따르는 청년 친위대가 드디어 이 자베르를 잡습니다.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고 소설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를 처형장에 데려갑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장발장,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이 자베르를 처단하시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발장이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풀어주라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때 이 자베르가 얘기합니다. 왜 나를 풀어줍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나는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당신을 집요하게 쫓아갔는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여러분, 이때 감동 멘트가 나가요. 감동받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참 많이 있죠. 자, 여러분, 바다와 육지 어디가 더 많은 줄 아세요? 바다가 더 많아요. 지금 육지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다가 면적이 더 넓어요. 자, 바다는 육지보다 더 넓어요. 포용을. 그러면은 하늘은 바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맞지요? 이 지구를, 하늘이 다 하늘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너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자베르, 너를 내가 놓아줄게 하고 자베르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자베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영화에는 약간 소설과 다르게 자살하게 돼요. 왜? 괴로운 거예요. 너무 자기가 용서받을 죄인,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탕자를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작은 이렇게 지류가 흐르면은 강으로 흘러가죠? 자, 강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 바다로 흘러가서, 해운대 바다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이런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태평양같이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고 남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관용을 갖고 끝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남과 북이 항저우 올림픽에 같이 나가가지고 사격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북한이 은메달을 땄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같은 민족이라고 이리와 사진 찍자 했는데 북한 애들이 삐져가지고 안 올라와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장면이에요. 자, 동메달 딴 나라 선수, 저 가운데는 우리나라 선수예요. 근데 북한 애들이 끝까지 사진을 안 찍어요. 네? 안 찍어. 스포츠맨십은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같이 올라가서 시그득대고 웃다가 북한에 가서 또 혼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야, 찍자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야, 너 아오지 갈래? 에이, 찍지 말자. 아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3명 표정이 다 다르죠? 빨간 옷 입은 선수들.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조선 민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정치권에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비방하기보다는 관용과 용서가 얼마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을 들어가도 돼요. 이분을 저는 참 존경하는데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하면 떠오르죠. 넬슨, 그렇죠. 보여주세요. 만델라죠. 결국 이분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깜빵에서만 무려 27년을 갇혀 있었어요. 그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백인들을 원수를 갚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정적을 수청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예? 노벨 평화상. 가장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분을. 모세도요,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40년을 여러분 광야 생활한 거 아시죠? 인생의 3분의 1이 정말 처절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칼을 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파라오 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자기 마음속에 칼을 갈지 않고 그 모난 성품이 갈려서 부들부들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만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없다. 모세가 가장 큰 온유한 자라고 그를 지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을 향하여 관용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장례식 사진을 보세요. 지금 손양훈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상주가 누구입니까? 동인이와 동신이는 다 죽었어요. 저 잘생긴 청년이 누구예요? 안재선이 안재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저 원수가 가운데 장례 집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집례가 아니고 상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딸이 셋이 있죠? 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손양훈 목사님은 실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우고 결국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통합측 목사님. 그리고 이 안재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또 통합측 목사가 또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때 만약에 내쳤다면은 이 안재선은 아마 사형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2명을 죽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이 죽이지 말라고 탄원서를 내고 결국 아들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영화도 나왔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사랑의 원자탄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 바벤바 부족 사회는요, 절대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왜 이 부족에는,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 간에 막 싸우면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족에는 절대 다툼과 분쟁이 없대요. 그런데 재판하는 걸 보고 사회학자가 유레카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뭐 사기죄를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경찰서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을 다 소집해요. 그래 놓고 그 범인, 사기범을 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처럼 인민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기치기 전에는 우리 마을에 너무너무 선한 청년이었다. 물도 떠다 주고 어른들을 다 이렇게 도와줬다 하면서
모든 부족들이 다 한마디씩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이 규칙이에요. 비난하면 절대 안 되고 비방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은요,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막 축제를 치고 축제를 하고 박수를 쳐요. 그러면은 저 가운데 있는 죄수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집에 돌아가서, 야, 이렇게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니까 다음에는 내가 더 큰 죄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죄송하구나,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이 부족들에게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게 바로 칭찬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야단치는 자녀보다도요, 실수할 때 더 도리어 칭찬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심 제도가 없어요. 그냥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인가 땅에다 글씨를 썼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이 글씨를 거기 모인 사람의 죄 목록을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 찔림을 받고 돌을 하나씩 놓고 다 돌아갔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은 관용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여인을 비방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돌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후로 또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3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있지만 바로 간음한 이 여인이 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평생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야단치고 혼내는 방법이 아니고 도리어 이 여인을 용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360도로 인생, 360도로 바뀌면 제자리네,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죠.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정도. 아주 베드로가 인심을 많이 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7번 와서 용서해 달라면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7번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인심 기마에 써가지고 7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베드로 굿! 너 최고야. 그런데 웬걸 주인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이면 77은 49, 490번 무한대로 관용을 베풀라.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만 달란트 비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는요, 화 하나로 계산하면 몇 조 원이 됩니다. 한 달란트는 금 32kg예요. 수십억 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2조 원에서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연제구에서 100데나리온,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끌고 가는 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돈 다 갚어. 너 1만 달란트 내가 너 용서해 줬지? 그런데 네가 작은 실수한 그 사람도 용서 못해? 너는 옥에 갇혀야 된다. 이게 비유의 성경에 나오는 비유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매일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용서를 다 받은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절대 작은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관용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관용과 용서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